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사기가 끝납니다. 6개월이 걸렸네요. 사사기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인 것 치고는 참 모범적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허망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미가의 집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었죠. 미가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그것을 돌려드렸고, 미가의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인에게 자기 집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그 단지파와 또 이 레위인 제사장 간에 어떤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거하던 땅 기브아로 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또 그 레위인이 그 사건을 이스라엘 지파에 알리고자 또 행한 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40만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까지 하는 그런 내전을 겪었던 것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결론이 어디에서 맺어지냐면, 원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정복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두지 않고 가나안의 다른 주민들처럼 그렇게 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가나안을 심판해야 되는 사명이,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으로 끝났다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의 결과로 아주 축소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그 자매들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정말 결혼조차도 할 수 없는, 전쟁 때문에 이미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젊은 청년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후대를 잇기 위해서 빨리,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도 빨리 시집장가 가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의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한 지파가 거의 멸족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사사시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버린 시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신 덕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분은 정말 우리의 지도자야 라고 하는 경외심으로 바라볼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에서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를 어려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좀 향이 짙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냄새가 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가면, 저는 항상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 고깃집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도서관에 갑니다. 주변 사람들 공부 못하게 하려고. 고기 냄새가 몸에서 막 풀풀 나는. 근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영광이 모세에게 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막 두려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초반에 보면 그가 많이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걸출한 지도자를 뒤이어서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사람의 카리스마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도 역시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동안, 이끄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까지 죽고 난 이후인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사기에서는 불과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각 지파별로, 물론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면 그래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럼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뭐였죠?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우상숭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들이 뭐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남들보다 문화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비추어 주시고 언약하셔서 이 민족을 택하신 데에는 사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의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세계의 온 민족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자기 정체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여 지내면서 그들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하고, 그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이면 가서 배워갖고 오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민족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너무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1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는 동기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해야 되는 방향, 또 각자가, 저희는 이제 그때 1년 차, 2년 차 막 이럴 때, 경력이 길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로 교육부서를 많이 맡게 됐었는데, 저도 그때 유초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제가 얻은 것은,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을 교회에 도입해라 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 문턱을 낮춘다고 막 이제 공연장 분위기를 막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세상이 주는 만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이던 시절에, 이제 시작하기 거의 직전에, 청년이던 시절에 한 청소년 캠프를 여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막 조명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이런 거 점점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캠프 온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일종의 열광적인 찬양의 모습이 뭐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해놓고 실제 집회 시간에 이제 말씀 들을 때 되면 애들 다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졸아요. 막 뭐가 중요한 걸까 과연? 그렇죠? 세상이 주는 방식의 그런 감동은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을 보니까 가나안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철병거라 그랬습니다. 철병거. 그게 있어서 못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뒤에 보면 나중에 철병거 따윈 하나님께서 그냥 비바람을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드보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였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에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이 마음 안에 가득 찼을 때, 우상 숭배하는 걸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좋을 대로 행하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하시죠. 포기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얘네는 안 되겠다, 다른 민족을 찾아봐야겠다 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포기를 안 하시니까 끝까지 가시와 올무로 남겨두셔가지고 괴롭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향으로 패역하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오늘 결론은 이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로 끝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시면 어때요? 좋아요? 잘 돼야죠. 왕이 없어서 망했다면 왕이 있으면 잘 돼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왕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왕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도자들은 당대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왕이 그래서 백성들도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왕도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시절에 왕이 있었던 시절에는 그나마 좀 그래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좀 힘써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배척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또 한두 세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은, 별 볼 일 없는 왕들도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냥 정체성 따위 잊어버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식들 갖다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이런 짓들을 저질러요.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영 탐탁치 않은 왕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왕도 인간이거든요. 왕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이들이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는 이 서술은 단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랬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어줄
왕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왕은 정말 멋있어, 우리 왕은 정말 훌륭해, 우리 왕이 진짜 왕이지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움받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보기에 왕다웠어요.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왕 할 만하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결말을 맺느냐,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이죠. 버림받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였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곧 빛이 되는 거예요. 높이 들린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이 들려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였어요. 그 역할을 해야 됐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잡아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서 생긴 이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좋을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비참한 처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처음엔 기회를 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그 분을 참지 못하셔서 난 더 이상 너희를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죠. 포기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간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정말 좋았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우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이를 생각해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쳤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 어떤 운동이 일종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자.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 크게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감격해갖고 사람들이 막 울어요. 성전이 재건된 모습을 보면서도 막 울고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올 때 감격, 그 다음에 또 뭐 가슴 아픔, 슬픔, 자신들이 저질렀던 또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 아픔에 대한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00년 가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절을 보내게 되죠. 이들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아주 독특하게도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어느 마구간, 어느 구유에서 태어나시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겠다, 그죠?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왕이 없죠. 물론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영국도 새 왕이 즉위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지금도 왕은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바로 옆 나라 일본에도 왕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있어도 왕들이 이제 거의 다스리지 않는 시절이 됐죠. 왕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왕이 없습니다. 그죠? 왕이 없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봉건 사회에서의 왕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요, 대통령이 가서 너 죽어라 이런다고 죽겠습니까? 막 욕하는 글이 막 올라오겠죠. 어떻게 왕이 대통령이 개인을 향하여서, 죄 없는 개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막 비난의 말을, 죽으라는 말을 하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봉건 사회에선 그렇지 않아요. 왕 마음에 안 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여겨질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이 마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은 다 이제 그래요. 세상은 다 각자 정답이 어딨어?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교회 가도 좋은 말 하고 절에 가도 좋은 말 하더라. 다 그래요. 요새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각자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그 본성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양심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 걸 틀렸다고 말하면 편협한 종교인이 돼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만 정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정도는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일상의 삶을 터치하진 마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너무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쫓으면서 살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우리의 왕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세상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능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문제죠.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왕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으면서 산다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행하는 건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런 패역한 짓들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벼락 치시고 막 음성 들려주시고 밤마다 막 악몽에 시달리게 하시고 그럼 너무 좋을 텐데, 그죠? 그럼 진짜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할 텐데.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너무 무섭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엄중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왕이 다시 돌아올 때는요, 돌아오시는 그날 자신의 명령대로 자신의 신하들이 잘 살았는지, 자기가 맡긴 일들을 잘 해냈는지 계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수고한 신하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실 거고요. 왕의 명령 따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으로 찾아오시겠죠. 그때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분이 우리 삶의 왕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에게 누가 왕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가 왕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돈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각자가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좋아 보였던 이스라엘처럼 죄 짓는 일 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여기면서 세상과 벗하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이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왕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야, 별로 멋져 보이지 않아? 아니,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절대적인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은 상실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의 이유이고 목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시고 각자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절이 마치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와 같음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각자가 왕이 되고
각자의 왕을 세우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절대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도 저희들 기억합니다. 비록 세상 모두가 부인하고 부정하여도 저희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야 할 바를 잃은 세상에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며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수련회와 관련하여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광고를 하실 겁니다. 예배 마치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